뉴스 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제 또 이란을 정말 공격을 했습니다. 완전 전면전이 붙었는데 세계 역사가 정말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는 정말 끼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쭉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아주 큰 환상을 봤어요. 그것은 큰 싸움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적석에서 듣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때라는 것은 대부분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응답이 좀처럼 오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에 의심을 품지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기도를 그만두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린 바가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 듣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첫날 오려고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가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어진다는 것은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기도의 응답이 좀처럼 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물론 기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몇 가지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기도가 안 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는데도 회개치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듣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도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들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고 모든 환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온전하게 다듬어졌을 때 응답을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을 오늘은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에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자,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사국 왕들이, 군들이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져온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그런데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제일 높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왔는데, 여기 바사국 군, 바사국 왕 하는 뜻은 귀신들이야.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들. 귀신 가면은 좀 어감은 안 좋지만은 악령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는 바람에 못 온 거예요. 그 21일 동안 그곳에 하늘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원군을 보내준 거예요. 미카엘 천사를 보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카엘은 천사 중에서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래서 이 가장 힘센 천사가 와가지고는 바사국 군들을 물리치니까 그때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도 있지만은 반드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에는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물질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물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의 결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겪는 것들이죠. 겪는 것이지만은 너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의 실험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까 그곳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이 땅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 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적,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밖에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에도 우리에게 적이, 마귀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참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모두 뭐 신이다 뭐다 일컫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세상말 한 통속이 한 종류예요. 그들의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도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한 사람, 그 뒤에 와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주실 때 항상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누구하고 정말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갑자기 내 속에서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럴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뒤에서 나를 조정하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보통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겪은 것들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 정말 원수 마귀가 뒤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원수 마귀 때문에 온 것이라면 아무리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원수 마귀가 한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 생명이 살고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귀신에게 들려서 아이가 조금 이따 주세요.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게다가 간질병이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아이가 완전 멀쩡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기도를 그냥 적당히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종류는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 있네요.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면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영적 싸움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좀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셔야만이 이길 동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필사적이에요. 필사적.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왜냐하면은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이 마귀가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쉴 곳이 없더라, 이렇게. 쉴 곳이 없더라.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내가 나간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집이란, 자기 집. 인간은 이 육신이 영이 들어있는 집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마귀가 내 속에 살고 있으면 귀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정말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이 윌리엄 보스는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목숨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의 성패가 바로 내 인생의 성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도.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 능력을 다 하늘에 두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낮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피곤했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컴컴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야, 참 오늘도 새벽 기도 온 사람 대단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새벽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사역이 끝나면은 마가복음 6장 46절 보면은 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은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좀 피부로 느끼시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언제나 위에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것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결과들은
영적 싸움의 결과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걸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죠. 자,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은 9절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알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먼저 이 여호수아 보고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 싸워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을 것도만 뭐 여호수아 보고 군대를 가서 싸워라 그런 말을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가 터졌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보면은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가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모세의 기도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세해서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적인 아말렉이 자꾸 이기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결과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곤한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2절 13절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인 거예요. 중보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면 좋은데 인간적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적인 아말렉을 완전히 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셀 가족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셀 가족 편성표를 다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한 번은 그 셀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셀 가족표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해요. 다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내 이름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이름 써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가 기도로서 이 연합을 하고 엮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현실적인 문제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힘들면은 셀 가족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벌써 13년 전 됐네요.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제 이야기가 기니까 짧게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백혈병이 아주 잘 듣는 특효약이라고 신약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이 약을 바르게 매일 복용을 하게 되면은 나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 약만 꾸준하게 잘 먹으면은 낫는데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냐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이틀 뒤부터 이 부작용이 이제 제 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3일째부터는 막 계속 토하는 것과 토하는 마음과 머리가 아픈데 정말 1초도 쉼이 없이 아프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너무 아프니까 그때 생각에 진짜 이건 제가 속으로 야 이렇게 아프면은 약을 먹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예 약을 끊고 2년 살지 3년 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사실은. 물론 이 부작용은 사람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심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4일 되는 밤에 월요일 날부터 이제 약을 먹었거든요. 목요일 날 밤에 정말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고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한 8시쯤 좀 일찍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 아프니까 침대 위에 있다가 밑에 아프니까 밑에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막 침대에다 머리를 박고 막 그냥 끙끙 이렇게 앓고 잠이 그게 아니죠. 아파서. 그럼 4시간 정도를 계속 끙끙 앓고 있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사모가 문을 조용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혹시 잠 깨울까봐. 그런데 남편이 막 그냥 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막 와가지고는 저에게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방 안으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며 기도하고 귀신을 먹고 쫓아내는 기도하고. 그런데 한 30분 40분 기도해도 아무 차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한 40분 50분 한 것 같아요. 40분은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 차도가 없는데 기도 40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래 끝까지. 그런데 한 4, 50분 지났는데 갑자기 뭐가 싹 나가는 기분이 든다. 싹. 그러면서 머리가 그렇게 깨질 또 아픈 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토하는 것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잔소리하고 오늘부터 입을 조심해야 되겠네. 좌우간 진짜 감사해서 그때 기도를 중간에 그만 안 두고 끝까지 해줘가지고 그래서 진짜 싹 나가서 그때 제가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걔가 그게 뭔가 하면 모든 현상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 항암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힘든 게 부작용이 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아프지만은 저는 이 아픔은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설마 귀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줄 꿈에도 몰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귀신으로 생각하고 귀신을 먹고 쫓아낼 생각은 정말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말 아파 죽겠습니다 소리를 못하겠고 너무 아프니까 좀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그 기도는 계속 했지만은 설마 이게 귀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뜻이, 이 귀신은 부작용에도 역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있죠. 있지만은 마귀가 이것을 아주 심하게 만들어서 아예 저한테 약을 못 먹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파서 이거 약을 끊을까 말까 하는 그 생각까지 이제 한 거지요. 그러고 이제 귀신이 싹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도 조금 아픔은 있었지만은 전혀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귀신이 아니겠지. 그게 귀신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때 진짜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귀신을 먹고 쫓아는 보세요. 계속해서. 그럼 반드시 뭔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정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고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안 풀리고 힘든 일만 자꾸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런 경우에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싸워서 쫓아내지 않으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방해를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방해를 안 받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내가 교제를 하기 위해 기도하든지 어떤 계시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혹시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항상 이걸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채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거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마귀가 내 속에 와서 역사를 해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도 절대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합법적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만큼은 반드시 마음으로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이게 너무 또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은 도망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면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돼요.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머리가 명령하는데 안 듣는 몸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안 들으면은 그건 불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딱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마귀도 떠나가고 질병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것은 뭐예요? 머리가 이야기도 안 들으면은 이 몸은 불구가 되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것.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권세나 능력이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가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해라. 즉 주의 말씀을 먼저 지킨 다음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깨달음이 올 때까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21일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만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금식해서 기도해서 21일째에 왔지만은 그날 응답이 안 왔으면은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1시간씩 3번을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을까? 그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3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으면 4번 하시고 5번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파서 아내가 기도해 줄 때 정말 40분 50분을 계속 기도해 준 것을 감사하다는 이유가 중간에 한 30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낫겠네 하고 그만뒀으면은 지금 저 위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 준 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모세도 아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긴 걸 알지만은 계속 못 올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려오는 거예요. 적이 이기는 걸 알면서도 못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셀 가지고 있다는 걸 정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하고 짝이 돼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살릴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세요, 먼저. 매일같이. 그럼 그분들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자꾸 먼저 뿌려지길 바랍니다. 자꾸 좋은 셀, 이 사람 좋은 사람, 자꾸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다 좋은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병 낫고는, 정말 이 중보기도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걸 그때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해 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다음 같은 예화를 들어줬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야,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하는 뜻은 기도하면서도 낭망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은 응답받는다는 거지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압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 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뭐 읽은 대로예요. 사람은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라도 매일 가서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들어주더라.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아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은 예수님 오실 날이 돼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냐,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진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져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로 열심히 뛰어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승리가 없이는 현실적인 승리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바쁠수록, 그 마르틴 루터 그랬잖아요. 내가 요즘 너무너무 바쁘다고. 지금까지 내가 2시간씩 기도했는데 앞으로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주님의 날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서로 되시고 또 스스로도 열심히 기도해서 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